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역설적 진리, 오늘은 11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목은 하란으로 가는 야곱. 하란으로 가야 하는 야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란으로 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낯선 곳이고 풍토도 다르고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집이 외삼촌 집이기는 해도 한 번도 외삼촌 얼굴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외사촌들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초면인 그 하란으로 이 야곱이 이제 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형을 피해가지고 가야만 한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가 네 형이 저러니 저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지기니까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오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어머니의 간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를 이제 보냅니다. 그 야곱이 이제 간단 말이 가는데
그 어머니를 야곱이 다시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 어머니를 못 보게 되고, 물론 이제 그 다른 그런 이제 사건들은 경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 하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가서 살랐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어려운 과제를 그에게 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읽은 내용의 요지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텐데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인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뭐지요? 약속이에요. 약속. 현실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형도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지만 형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배우고 살았던 그곳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그 에서의 동생으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둘이서 많이 싸웠어요. 그걸 임신한 그 엄마는 알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둘이가 왜 이리 싸웁니까? 그래서 그 둘이가 결국에 나누어질 것이다. 나누어지고 두 민족이 되고 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된 리브가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둘이서 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출산일이 돼서 그 당시에는 다 자연분만이잖아요. 그죠? 뭐 유도분만도 없고 제왕절개도 없고 하여튼 그냥 자연분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데 그 먼저 나온 애는 피부가 붉어. 털이 많아.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붉다고 에서라고 지었어. 근데 둘째가 따라 나왔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되는 애가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형을 괴롭혔을까, 얼마나 둘이서 다투었을까 하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가 이제 태어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에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서 아들 둘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야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
이 에서는 힘이 좋고 이 활동이 굉장하고 하여튼 마치 가만 못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설치니까 나나게 크니까 조용히 앉아서 글을 배운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이거는 그냥 근처도 안 가는 거지. 오로지 뛰놀고 막 쫓아다니고 들로 산으로 막 그냥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야곱은 너무나 차분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말하자면은 나가고 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독차지하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둘째에게는 많이 있어요. 대체로. 형은,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는 뭐 이러나 저러나 내 엄마인데 뭐, 그죠? 내 아빠인데 뭐. 또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니는 내 암만 벌써도 니는 내 동생이야. 이런 여유로움이 있는데 동생은 안 그래요. 둘째는 안 그렇다고. 그래서 둘째는 어쨌든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독점,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독점이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서 이제 역기능이 나타나는 애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그 심리 구조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둘째는 욕심이 많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충동감이 더 많다. 둘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벌써 둘을 나누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정이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의 족속이 만들어지고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족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갑니다. 3대가. 그리고 에서는 여기 이제 말은 특종이 되고 별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말하자면 이 곁가지와 같이 잘라버리기는 아깝고 안 자라자니 이게 그렇고 한 그런 그 과실나무의 어떤 가지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붙여놔요. 아브라함, 이삭 밑에 에서, 야곱 이 둘을 하나님이 그냥 각각 두시기는 해요. 두시기는 하는데 요 하나는 좀 안타까운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대로 요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야곱이 둘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장자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은 그게 법적으로는 평등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장자에게, 아버지가 장자에게 말하자면 상속권을 100% 준다고 할 만큼 다 줍니다. 그래서 형이 너그러움이 있으면 동생한테 좀 나눠주는 이런 그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장자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장자권, 이 장자권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아무리 뭐 해도 맞이가 될 수 없대요. 뭐 말하자면 맞이가 못 된단 말이에요. 둘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쨌든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 욕심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팥죽인지 호박죽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형이 돌아오는 그 시간을 적당히 맞춰가지고 죽을 잘 끓였어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그 이제 말하자면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형이 덜에 가서 어떤 날은 사슴도 잡아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어떨 때에는 하여튼 막 그래서 나갔다 그러면 뭐라도 한 개 수확을 해가 집에 갖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거 갖고 요리해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다음에 동생하고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서 그런데 죽을 끓여난 죽의 죽 냄새가 벌써 나잖아요. 그래서 형 배고프지 하면서 그 죽 한 그릇 먹으라 하면서 이 죽 먹으라 하면서 그렇게 야곱이 쑥 내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그 그릇을 받았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야곱이 조건이 있어요. 형이 장자잖아, 맞이잖아. 그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이랬다.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이랬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 뭐 필요 있네 무슨 뭐 의미가 있노 하면서 그래 니 가져라 하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어요. 후두지만 말로지만 넘겼어요. 그리고 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시간 좀 여러 날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운데 이제 이 고령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는데 이삭이 어느 날 이제 에서를 불러와 에서야 맞이야 예 네가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늘 와서 음식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내한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들짐승 잡으러 나갔어요.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이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아들아, 예, 엄마 와. 엄마 왜 그랬어요? 내 시간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느라 그걸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기도 장자에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기도 축복의 예언기도를 아버지가 해줄 테인데 그걸 네가 받아라. 그렇게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피부가 거친데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금방 들통 나는데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시기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이 나가서 이 가축 한 마리를 잡아가 그 고기를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가 야곱에게 들려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 대접을 한다. 그 아버지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축의 털 가죽을 여기에다 피부에다가 말하자면 붙였단 말이에요. 양손에다가 모간지에다가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말하자면 손은 야곱인데 에서인데 털이 있는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이삭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약속대로 그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그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에서가 짐승을 한 마리 잡아와서 요리를 한다. 어머니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이거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좀 요리해 주세요 하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고 갔다. 아버지요
제가 이 에서가 왔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왔으면 드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애씁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와서 축복 기도 애쓰라고 축복 기도 받은 그 애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에서가 이제 심각하게 당황하는 거죠. 아버지, 내 동생이 야곱이 또 내가 내 이 축복을 가로챘네요. 내 장자권도 빼앗아 갔는데 이 축복도, 축복의 예언의 축복도 빼앗아 갔네요. 아버지, 나한테는 축복 기도해 줄 게 없습니까?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구분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27장 27절.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의 27장 27절 중간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 기도한 내용인데 그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인 야곱이 받았다. 저렇게 야곱에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저거는 그냥 단순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건 예언인데 야곱의 일생을 두고 야곱의 생애를 두고 저 축복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요 저한테는 축복할 게 없습니까? 하고 에서가 이제 아버지께 간청을 하니까 이게 너무 다급하고 너무 지금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서를 위해서 39절 2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그 아버지의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저게 에서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건 저주예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그런데 기름진 땅하고 이슬하고는 네가 심은 곡식은 받지 못한대. 그러면 그 열매는 쭉정이밖에 안 돼. 소출이 없어요. 다 쭉정이 됩니다. 이슬을 먹지 아니한 곡식은 절대로 자라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만 그날은 비가 안 오거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을 맞아서 이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이 이슬을 먹고 갈증을 면한다고.
그 다음에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입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기도를 받은 에서는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면서 소리 지른 말이 뭐냐면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 내가 야곱을 죽이고 말 거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에요. 리브가. 엄마가 그걸 들었다. 그 이제 야곱의 생에 있어서 하란으로 가야 하는 야곱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 그래서 야곱의 생에 있어서 첫 번째 찾아오는 큰 전환기가 되고 시련기가 됩니다. 하란으로 가야 하는 야곱.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 가느냐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곱도 이제 에서는 이미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 부모에게 말하자면은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에서의 아내가 이 야곱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제대로 섬김을 자들이 못했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말의 며느리 때문에 이 리브가나 그 이삭이 굉장히 많이 속이 상했다. 나중에 에서가 또 두 번째 부인을 또 데리고 왔는데 그때도 그 사람 중에서도 또 이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자기 남편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저런 모양이니까 야곱을 위해서 둘째 며느리를 위해서 저 진정꽃으로 보내가지고 저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신부감을 한 사람 데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자고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설명은 안 하고 뭐냐면은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며칠만 피해 있어라. 저 화가 이제 잔잔해질 때까지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잠잠해지면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너를 데리고 올 테니까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거기에 좀 있어라 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헤어짐이 이제 영원히 이제 그 모자상봉은 없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만남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를 하나 짊어지고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첫날인데 해가 졌다가 깜깜하다가 이제 어둠이 이제 왔다가 그래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0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지금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즐겁지 않습니다. 긴장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그냥 이야기만 듣고 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어쨌든 외삼촌 집이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나 뭐 핸드폰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하자면 별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만 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밤에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 곁에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광경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굉장히 안동감이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아, 할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만나네. 이건 이제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로운 체험의 첫 번째 경험이에요. 여태까지는 아버지 엄마가 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따라하고 그게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뭐 그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 그 첫 번째 날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이 경험하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50이 하든지 30이 하든지 또 뭐 80이 하든지 간에 이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해요. 이삭의 하나님도 중요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30년 안 되면 40년 안 되면 50년 안 되면 60년 안 되면 70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만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지식도 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고백할 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걸 갈망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약간 희미하게나마 또 경험한 그런 것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좀 더 이제 말하자면 정확한, 좀 더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8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는 샘이에요, 샘. 바단 아람은 들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브엘세바인데 그것을 떠나가 들판, 이 바단 아람, 하란, 이 들판이다. 거기에는 땅이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있고 물이 귀하고 바위산이 많고 풀이 없고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물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풍부한 가운데서 어디로? 건조하고 딱딱하고 굳어 있고 물이 귀한 곡식이 귀한 바단 아람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고난이 엿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의 기도는 말 그대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그 지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박하다. 건조하고 딱딱하고 굳어 있다. 먹을 것이 귀하고 입을 것도 귀하고 옷을 언제 갈아입을지도 몰라요. 또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외삼촌 집에 갈 때까지, 그 집에 갈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양식, 그것 다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되잖아요. 이거 고난이, 고통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외삼촌 집으로 가야 자기가 그나마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도 야곱이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그냥 확인은 안 됐지만 그냥 마음에 안심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도착했나? 어머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면은 그래 고생했다. 그래 잘 지내래. 이거 이 소통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잖아. 그 당시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 그 본래 이름이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갑니다. 여러 날 걸려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이 루스에서 야곱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께 서원 아닌 서원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 21절에 22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평생 모시고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실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말하자면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평생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내가 하나님 꼭 믿고 살겠습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기도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이제 이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성전 삼겠다.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훗날 솔로몬 성전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 성전과 이 장소가 일치할까 안 할까, 이렇게 학자들 간에 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야곱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 그렇지만 그거는 초등학교 때 이야기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년이 되고 혹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에는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견고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약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당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때 그 10년 전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5년 전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오늘 그 복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안 가고 말하자면 샘이 있고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한 곳에 벌섭에서 그냥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바탕 하란으로 보내서라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은데 길고 또 긴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는 준 시간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네가 반드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